우리가 중세 이전에는 흔히 천동설을 믿었죠. 이게 천동설이 뭐냐면 지구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플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인데 뭐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당시에 교회도 지구 중심으로 온 하늘이 온 우주가 다 움직인다 그렇게 믿었죠. 그러다가 1530년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천동설을 뒤집고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지동설이 뭐냐면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다.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러한 사상을 혁명적 사고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는 이거 계속 주장하다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많이 못했죠. 그리고 나서 한 80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했던 지동설이 맞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러니 이거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 신에 대한 모독이다. 막 이러해서 종교 재판까지 가서 결국에는 재판장에서 유명한 이야기하죠. 저는 더 이상 지동설을 퍼뜨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겠습니다. 뭐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장을 법원을 나오면서 그 유명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주권주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천동설도 지동설도 결국 어디에 한계가 있느냐? 결국은 태양계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용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 행성들, 그것을 태양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이면 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은하만 해도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태양계가 있고 그 안에 많은 별들이 있죠. 그런데 우주적으로 보면 이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죠. 요즘 한참 뉴스 가운데에 중국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 뭐 전기가 부족해서 일주일 후이면 뭐 전기가 다 셧다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헝따라고 하는 그룹이 이제 파산 위기에 몰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헝따라고 하는 그룹이 어느 정도 규모의 부도를 내느냐? 무려 350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50조가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웬만한 은행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중국만 문제가 아니고 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휘청휘청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2018년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해마다 우리 교회의 중장기 또 해마다 계획들을 나눠주죠. 여러분, 그 계획에 의하면 우리 교회의 3년, 5년, 7년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3년 동안 영성훈련, 5년 동안 후에 2년 동안 전도훈련,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교회 건축,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해외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중장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게 하셔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코로나가 오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도훈련 사실 뭐 2년 동안 누구를 만나도 복음 지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죠? 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의도치 않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도전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 건축하면 적어도 최소 인원이 150명, 출석 인원이, 그리고 건축비의 70% 정도 확보하면 나는 건축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하도 교회 건축하고 어려움 겪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제가 20년 동안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박수성 목사님이 느닷없이 저에게 우리 교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 우리 선교지에 있는 빛과 소금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비전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참 걱정인데, 제 관점이에요. 갑자기 중국에서 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건 뭐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모든 건축의 건축비가 어느 정도 올랐느냐?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철근값이 코로나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건설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톤당 58만 원 정도 했대요. 그런데 요즘에 138만 원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규모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건축비가 막 2배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딱 터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딱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평당 10만 원 든다고 하면, 여러분, 이 철근값만 안정이 되면 거의 30%, 40%는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그때는 끝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종말의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고통과 핍박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재앙은 마지막 때의 고통의 때가
닥쳐올 것이며 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삶에 바쁘다 보니까 그 목적지를 잃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관점과 삶의 고민은 이 땅의 것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과 재난의 때를 그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재난이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현실 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 환난과 재난은 먼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되겠지, 그렇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같은 재앙을 통해서 이 종말이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온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런 재앙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보다 더한 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재난의 때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는 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날들과 말세의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세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주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지 문제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의 날은, 이 땅의 마지막 날은, 환난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은 홍수로 노아의 때에 심판을 받았죠. 그때에 여러분 타락상이 어떻습니까? 이로 말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노아 시대 때에 죄가 온 세상 가운데 관영하였는데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 먹는 것이 다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노아의 시대의 구체적인 계획에서 전혀 열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3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결정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풀려갈지 아무리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거나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적어도 우리 때는 아닐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메시아다, 저기에서 그리스도다, 그렇게 현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짜 무서운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렇게 주님의 때에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준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까울수록 징조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42절 말씀을 보니까 깨어있으라, 또 43절 말씀을 보니까 깨어있어, 또 44절 말씀을 보면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만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공관 복음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35절 보면 깨어있으라, 37절을 보면 깨어있으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가 깨어있으라라고 3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실 때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때에는 예루살렘아 반복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문제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징조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분별력과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 멸망의 때에, 심판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여러분 우리 이전에 다 그랬죠? 여러분 저녁에 노을 지면 날씨 좋아요. 양털 구름 끼면 거의 비가 옵니다. 삭신 쑤시면 비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날씨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3일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성공된 인생을 살아라, 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앞에, 너희 목전에 이르렀느니라.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은 이 재난의 시작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 많은 악한 일들을 행했지만 그 악한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교회였어요. 그 일 가운데서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이냐면 면죄부라는 거였어요.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아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악한 일인지 사람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율법으로 안 되고 순종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런데 교회가요, 너희가 이 면죄부만 살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린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이 시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첫 번째 증거는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진짜 교회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좋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타락하면 그 교회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영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러분,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중심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성도의 영적 타락상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자신의 모든 생활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중심에 나만 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백신 맞지 않겠어.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백신 패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생활에서 제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 식당을 간다든가 차를 탄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제 제약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든 말든 내 자유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자유인가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자유인가요? 폭발적인 그런 확산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대면 예배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유입니까? 백신을 맞거나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던 것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리 여기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적 헌신도, 영성 훈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 맨날 읽으라고 그래? 큐티하라고 그래? 왜 성경 쓰라고 그래? 왜 매일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래? 여러분, 대신 어떻습니까? 점점 더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의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쫓아 행할 수 없도록 자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생각은요. 우리의 의견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점점점 강팍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이 화석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타락상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석이 움직일 수 있나요? 생명이 있나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 말세 때가 되면 점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영적인 실력도 능력도 상실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요? 말씀을 몰라서? 교육을 안 받아서? 훈련이 없어서? 아니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욥이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에서 떠난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욥에게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 우리가 죄를 지었을까? 우리가 잔치를 열고 혹 하나님을 망령케 했을 일이 없을까? 잔치 끝나면 자녀의 수배로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욥의 삶 가운데는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행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라야 하고 그렇게 자라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허울뿐인 신자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든 타락의 바로미터,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성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성적인 타락이 시대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퀴어 축제가, 동성애 축제가 버젓이 열리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동성애가 결혼을 하는데 목사가 가서 주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가치 여기는 이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교회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게 타락이에요.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성경이 악이라고 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일이라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거기다가 합리를 붙이고 그것을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런 교단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부패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타락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고 항상 배우지만 궁극적으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곧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실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서라는 것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내 영적인 부분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역경과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잠언 13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망할 자들과 함께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이켜라. 내가 이제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만남, 그런 사람,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다면 이제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현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의 눈과 귀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뭘 모여? 그냥 각자 처소에서 살지. 여러분, 점점 더 모이기를 패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도권 영상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물어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배 같지가 않아. 90%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99%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기만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습관은 삶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점점점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신앙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여러분 모이는 것이 쉬울까요? 정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한대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그러나 세 겹줄은,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동역자가 있으면 한 번 맞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3겹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리에 대한 왜곡이 난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517년 종교 개혁을 할 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모토였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은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다시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모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진리의 왜곡이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인류의 죄 역시 무엇으로도 왔습니까? 진리된 왜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야, 정말 죽을까? 말씀이 왜곡되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각도, 마인드도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모를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말씀에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시대처럼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퇴직하겠다, 사직하겠다, 나 회사 그만두겠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교회를 지키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 진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살아날까요? 앞으로는 그런 여건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며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